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임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제 이 시간에는 김재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코로나19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시간에 각 처소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한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일과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황무에 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일상적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던 그 모든 공동체적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단 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시점에 저희 성산교회도 교회의 공적 책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2주간의 유튜브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예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황무해진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올 한 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교회 내 모든 기관들이 사역들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산재단의 가정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하신 은혜로 살피시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피폐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거나 자막을 쫓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꼬이게 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살만 더 젊었어도 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보다 지금 이 처지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중에 있었을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직접 부르신 것은 20년 전 베델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또는 어떠한 도전을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약속 그 언약,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서 맺어졌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언약, 그것은 묵혀진 언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20년 동안 야곱은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엘 사건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야뽕 나루토의 기도의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결단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형 에서의 문제가 막말로 거짓말처럼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꼭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다가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그것은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도로 세겜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상, 즉 세속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세겜에서도 야곱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시고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35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야곱에게 다시금 족장들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고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강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자손 중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자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남자인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인 하와를 취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고난 신학의 맥락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하와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흘러내린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듯이 아담의 갈빗대를 잃는 허리의 고통으로 하와를 얻었고 그와 한 몸을 이룸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기 몸으로 인하여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온 고통을 잊고 대신 기쁨이 넘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아담은 그 갈빗대를 뽑아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잠들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취한 거지요. 그러나 깨어나면 안 아픕니까? 아닙니다. 매우 아픕니다. 저도 전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고부터 제게 찾아온 것은 극심한 아픔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담은 갈빗대를 뽑혔으니까 더 아팠겠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를 자기에게 데려오시자마자 고통은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흔히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토리 위에 신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으려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아기를 해산하다가 간혹 흔하지는 않지만은 죽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를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해산하는 것은 고통이란 말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복중에 하와를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가졌습니다. 갈빗뼈를 뽑는 고통.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보자마자 기쁨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 고통을 잊었단 말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심하지만 산모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아기 하나로 기뻐하듯이 아담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운명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옆구리에서 흘린 피, 이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가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고통을 잊어버리시고 지극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누가 누구를? 아담이 하와를 기뻐했듯이. 이제 이런 놀라운 궁극적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계승해 나가기 원하셨고,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안고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때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린 내용이 본문입니다. 결정적인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분이엘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걸 재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새로운 영적 분기점을 하나님께서 친히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과의 약속, 처음을 회복할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다시 세겜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어려운 사건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의 딸이 세상의 아들에게 의하여서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베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대표하는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야곱의 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잊고 살았지만은 그는 결코 베델의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사건을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야곱에게 다시 새록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도록 말씀을 하셨고 야곱은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야곱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합죽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성도님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요? 그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오셔야 할 약속의 흐름을 바르게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그처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세월을 세상을 중심에서 살아왔습니다. 명예, 돈, 출세, 그리고 그 재물과 가족,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처럼 말이에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즉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한 생명인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그처럼 야곱의 옆구리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약속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베델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처음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야 했듯이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내가 소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사순절의 기간에 있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우리를 회복해 하는 쓴 약을 먹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사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이,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처럼
그것은 소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처음의 배대를 회복했듯이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첫 신앙의 열매처럼 말입니다. 처음처럼. 이것은 소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처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듯이 우리의 신앙이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뜻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온유하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넓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알려드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원영숙 권사님 친정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혜숙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시고 강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는 잠정적으로 4월 5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각 구역은 주어지는 교환과 교제를 중심하면서 매주 나눔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눔을 가져주시는 대로 이제 제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중에는 새벽 기도 이외에는 가능한 교회당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부득불 방문하실 때는 꼭 현관에 비치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며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의 창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과 사랑하심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고개 숙인 모든 성산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성산의 모든 자녀들 장래와 코로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